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맞죠? 분위기가. WRC 굉장히 우리 선생님의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WRC 진행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앞에서 예배, 찬양, 또 포럼 자리 인도받는 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WRC 메시지 집중훈련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 3박 4일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이 집중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 현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언약적 한입니다. 한.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가정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또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이 보여질 때 언약적 한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언약적 한을 가진 전도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한 렘넌트가 포럼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학교를 가서 아침에 사모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친구들도 보고 또 선생님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냐? 어느 정도까지 핍박을 하니까 네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렘넌트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생님 두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온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데 이 선생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선생님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그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전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영역, 지력, 인력, 체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게 됩니다. 전도자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잘 듣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딱 이 율법주의란 거에 빠지게 돼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복음보다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조사님이 슬리퍼 신고 교회 와도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교회 온나? 모자 쓰고 교회 와도 됩니까? 와야지. 그것도 실제로 여러분 이제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와도 됩니까?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방 고린도 교회가 늘 분쟁해요.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싸워요. 이방신들에게 제사한 음식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니까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현장에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싸우는 내용이 뭐냐? 먹는 거. 이건 먹어야 됩니까? 맞고 틀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 거기에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한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23절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 다음 걸로 빠집니다. 신비주의. 열심과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엄청난 능력, 신비한 기적들이 응답의 기준이다라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오늘은 찬양할 때, 우리 WRC 가면 그렇죠? 찬양할 때 은혜가 되지. 그 얼마나 장비들 많이. 오늘은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어떨 때는 은혜 부르니까, 찬양 부르니까 은혜가 안 되고, 내 감정과 기분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이제 뭐야?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맞다. 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머리 쓰고 계산하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실패합니다. 빨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더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40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한 달이면. 근데 가데스바네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라 합니까? 갈 수 없다. 안 된다. 내 생각과 기준이 그리스도보다 커져 버린 거예요. 40일이면 가야 되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요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만 강조돼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뭐가 되냐?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다라는 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전도자인데 나의 주업은 내가 부업이 왕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그리스도예요. 끝이 안 나면 시작이 안 됩니다. 끝이 안 나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우리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끝냈습니까? 뭘요? 죄.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에 죽을 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지금도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그리스도 강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끝났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가 열려요. 그리스도로 끝이 난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냐?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지만 아직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사단의 망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문제 앞에서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얘기하죠. 네가 저 사람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티만 저 사람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티만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자로 설 수밖에 없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름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배경이 다릅니다. 영적 배경. 달라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하게 됩니다. 이게 24죠. 나를 살리는 힘. 24가 뭐냐? 나를 살리는 힘. 25가 뭐냐? 현장, 세상을 바꾸는 힘. 영혼이 뭐냐? 이 시대를 살리는 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렘넌트의 1강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렘넌트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237) 복음화를 하셨어요. 237 복음화. 그리고 5천 종족에게 답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복음이 뭐냐? 빛입니다. 복음만이 길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는 내가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1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가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이어갈 한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렘넌트인데 렘넌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라. 그리고 또 모든 호흡을 뭘로 바꾸라? 기도, 능력으로 바꾸라. 우리가 24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리고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능력으로. 이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기도를 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 실제 내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렘넌트로서.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데 늘 화가 나 있다. 24시. 내가 복음을 안다 하는데 내가 남을 늘 죽이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복음과 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너무 어렵다. 복음을 모르겠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생각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생각이 나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맞지 않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조사님 계속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이래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 몸이 아프죠. 그러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힘을 길러라 라는 겁니다. 실제 3단체가 여러분 세상을 장악했어요. 네피림의 힘으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다 장악했어요. 아직 장악하지 못한 게 뭐냐? 교회, 가정.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이게 뭐냐면 24입니다. 24.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붙잡고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24. 이게 기도의 기준이다 했어요. 기도는 누림입니다. 누림. 요셉이 노예로 가서 힘들었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서 어려웠겠다. 우리 생각이지. 아니에요. 렘넌트는 이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왕 보디발 장군 요셉 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 생사를 본 적이 없다. 24 기도의 힘 속에 있으면 반드시 보입니다. 위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온네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는 거,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보이는 유일성, 재창조 영답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힘,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24의 기도를 회복해라. 이게 1강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을 누렸던 사람들. 렘넌트, 그리고 237, 5천 종족. 아까 얘기했죠. 이 축복을 누렸던 게 뭐냐? 성경에 말한 렘넌트 7명. 그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237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의 답을 주게 돼요. 이 흐름 속에, 이 길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24기도 속에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내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이 길이 237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24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은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는 5천 종족의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이 의정 속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심겨졌던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237까지 전달하게 돼요.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언약궤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막이 회복되고 세절기가 나오고 이 전 세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5천 종족에게.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장 19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3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24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 237이 살아나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5천 종족에게 답을 주는 다윗이라는 인물 나타나게 됩니다. 이 24기도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택한 그릇이 뭐냐? 나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 나다. 이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가 24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기업을 누렸던 거예요. 렘넌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237에게 5천 종족에게 답을 주었던 것.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는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뭘 들어가냐?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했죠.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는 거예요. 명상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 운동 속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실제 이 속에 들어가라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찾아란. 반드시 여러분은 제약막을 짜야기 때문에 이 묵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속에 들어가라. 결론으로 한 팀만 나와도 됩니다. 기도팀 한 팀이에요. 조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포럼되어지는 한 팀. 정말 이 하나님의 하늘 가진 이 언약적 하늘 가진 기도가 통하는 한 팀.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한 팀. 이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126개 중학교 복음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사들에서 이 팀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이 팀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 이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을 살리길, 전도자로 서길 기도합니다.